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에게 성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불행한 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도 그 여인을 볼 때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여인은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아주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6시에 우물가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이 6시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오후 6시라고도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았을 때 이것이 오후 12시, 즉 뜨거운 한낮이라고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이 좀 저물 때 오후 늦게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그 당시 여인들의 풍습인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을 가장 더운 오후 6시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혀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고 격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이 여인이 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 여인에게 그의 말을 수정해 줍니다. 언뜻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인은 정말 남성 편력이 많은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과 이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남편에게 전에 5이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당시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인가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5번 다 버림받고 그리고 배신당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이 여인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인이다. 남성 편력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동네 사람 또한 이 성서시대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었고 자신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닫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스스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아이덴티티가 어떠한가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떤 단순히 출신 성분을 의미하는 그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이 과거에 문제 많은 사마리아의 피가 섞인, 즉 전혀 자존심이나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 내가 천하고 그리고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학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엄하거나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것은 나는 막상 사람이다. 라는 것과 거의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여자는 존엄성 있는
인격적인 개체로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스스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천하게 생각하면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은 자신감이 없었기에 더더욱이 자기 세계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받고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도 소외받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소외시켰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 은혜의 샘물,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생명수 샘물, 은혜의 샘물, 말씀의 샘물, 하나님 사랑의 샘물의 그 차원의 샘물을 의미하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은 내가 지금 마셔서 이 갈증이 해소되고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그러한 시원한 생수를 주시옵소서. 여인은 그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육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자는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생명수 말씀을 전해 주셔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잊고 그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은혜의 세계로부터도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였고 주변 사람들도 이 여인을 불행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여인은 철저히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고 그의 삶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차단된 그 세계 속에서 자기 혼자만의 상념과 그 세계에 빠져서 오늘 이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뜨거운 중동의 장렬한 태양 아래 혼자 우물로 물깃고 그의 불행한 삶을 또 하루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이렇게 극적인 상태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스스로 차단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때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모든 마음은 처음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노력을 통해서 열려 있다가 그 마음이 다시 닫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닫혀 있는 문은 그냥 닫혀서 열 수가 있는데 열렸다가 다시 닫혀 있는 문은 거기에 빗장을 지르기 때문에 또 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왜곡시키고 마음을 닫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소들은 서로의 마음을 닫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는 어쩌면 첫째,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견은 뭐냐면
한쪽만 본다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장님 네 사람이 코끼리를 볼 수가 없으니까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그러한 논리의 오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습니다. 장님입니다. 못 봅니다. 코끼리는 내가 만져보니 이것은 무슨 줄같이 생겼다. 그리고 끝에 여러 가지 좀 이게 술이 달려있는, 그래서 코끼리는 분명히 가느다란 노끈같이 생긴 것이다. 그 장님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져본 코끼리는 꼬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밑에서 만져봅니다. 내가 코끼리 분명히 만져보았다. 코끼리는 천정과 같이 평평한 것이다. 또 한 장님은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코끼리는 통나무와 같다. 내가 자신있게 말한다. 또 한 어떤 분은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코끼리는 아주 유연하고 길고 말랑말랑한 것이다. 이 네 가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코끼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코끼리를 평가한다면 코끼리의 모습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편견, 한쪽만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상대방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왜곡시키게 됩니다. 편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는 편견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말하면서 아주 토끼를 이야기할 때 코끼리는 코끼리고 토끼는 토끼인데 코끼리다 토끼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오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는 잘못된 정보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오해는 내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 무관하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는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가 있을 때 마음의 문은 닫혀지게 됩니다. 편견 그리고 오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의 문에 빗장을 지르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감정입니다. 사람 마음에 개인적 감정, 그것도 분노가 들어갈 때 그때는 이성도 정지하고 감성도 정지하고 영성조차, 믿음조차 정지합니다.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기본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감정은 아주 스스로 이런 악한 생각을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은 보지 못했던 다른 쪽을 보면 됩니다. 오해는 풀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은 거기에 나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를 파괴하고 나도 그 분노 가운데 내 스스로의 마음을 파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바로 이 편견과 오해와 개인적인 감정에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편견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오해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저렇게 막 살 수가 있는가 감정까지 가지게 되고,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이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마음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빗장을 지르고 스스로 격리하고 소외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 때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성서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내 몸,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풍족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생각하면 같은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나 힘이 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랑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빠지게 되는 두 가지 가장 일반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을 자기 중심적 사랑과 우리는 흔히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은 내 이웃과 무관하게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심지어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내가 필요한 것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 욕망의 충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성서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자기 중심적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성서에는 탕자가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사랑은 언제나 예외 없이 그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기 중심적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부관계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빠지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도취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서 가장 내가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긍심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또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도취적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이나 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도취의 사랑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그때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주병, 왕비병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이 자기 도취적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도취 사랑은 성서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내 신앙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는 이것을 너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너는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는 이런 자기 중심적 자기 도취적인 사랑과 자기 도취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기 도취의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대접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에 서운해하거나 분노할 때 그 인간관계는 단절되거나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 중심이나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자기 도취, 자기 중심 이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를 학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로 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는 똑똑해야지.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도 뭐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기에 못 미친다. 그게 아니고 내 기준에 내가 못 미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나? 나도 남들처럼 이 정도 배경에 내 배경은 왜 이런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못 미칠 때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하찮은 존재이구나. 나는 왜 남들처럼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그 정도가 안 될까? 내 꿈은 부서지고 사라졌구나.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좌절감과 나아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그런 분들 의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겨져 있는 좌절감과 열등감이 자기 자신에게 향할 때는 자기 학대와 끊임없는 우울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향할 때는 의외로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구나. 분명히 절감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귀한 만큼 저 사람도 귀한 존재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우리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신령이구나. 이 믿음,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상대방도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이고 우리가 함께 그 존엄성과 사랑을 더 키워나가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였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당신이 왜 나를 상대하느냐? 나 같은 여자 돈 바더니, 나 같은 여자 나같이 이렇게 천한 여자, 나같이 이렇게 막 사는 여자, 당신 나에게서 떠나소서. 그러한 태도가 바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편견과 오해와 자기 감정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이 여인, 자기 사랑은커녕 자기 학대에 빠져서 주변과 철저하게 마음에 문을 닫고 빗장을 들고 살아가는 이 여인, 생명수 샘물을 이야기하였지만 세상 가치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였던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 4장 27절 이하를 보면 28절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버리는 물동이, 이것은 마음의 문을 닫고 외부와 단절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그 삶의 현장입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왔던 그 삶의 현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철저히 소외되고 격리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하지 않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동네로 찾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에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쩌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나의 존엄성과 서로의 존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에바다, 이 열림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림의 역사로 우리는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에바다 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연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이 여인의 역사,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에바다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열고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이 에바다, 이 열림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마음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편견, 오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중심적 또는 자기 도취적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나 혼자만의 세계에 내가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